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수록 우리가 이 사람들의 그 경향을 보면 생각을 하기 싫어하는, 생각을 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그냥 닥치는 대로 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떻게든지 이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또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그 삶을 거슬러 올리는 그러한 또 삶을 살아온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신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날씨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뭐 이렇게 TV가 아니어도 라디오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것만으로도 내일 날씨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내일 날씨가 어떤가? 그래서 좀 미리 알고 또 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또 이런 그 세상에 흘러가는 것,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낙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러다가 우리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불안과 또 우려 속에 하루하루를 좀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방향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추측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힘으로 추측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예측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예측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내가 그걸 좀 더 알 수 있다면, 내가 그걸 미리 좀 내다볼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 다 알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닌 말로 여러분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세상을 떠날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하십시다. 그거 살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아닙니다만은 병원에 갔는데 정말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부터 선생님은 언제까지밖에 사시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내가 그만큼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마음 툭
가라앉으면서 마치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모르고 사는 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게도 그날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과 생각하기 싫다고, 생각하기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제자들을 무시하셔서?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아니요. 알아서 유익되는 것보다 몰라서 유익되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거룩한 긴장의 끈을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또 기울이면 우리가 어떤 건강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몸에 문제가 없다 싶으니까 아무 관심을 안 두고 생각을 안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항상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이러한 조건이 계속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눈을 크게 떠서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 그분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그럼 우리가 뭔가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저분이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저렇게 뭔가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렇다고 하면 나도 무너질 수 있으니 준비할 수 있을 때, 갖출 수 있을 때 그것을 갖춰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삶에 있잖아요. 여러분 급하지는 않지만 뭐가 있다고요? 중요한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만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급한 것에 매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휘청하는 거죠. 대비되어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에 결국은 자기가 딱 그 문제가 닥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올 것이 왔구나. 내게도 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올 줄 알았더라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더라면. 준비했을 건데. 대비했을 건데. 뭐가 그렇게 바빴다고 이런 날을 꼭 내가 만나야 되는가. 또 자신도 모르게 후회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상황이 또 좋아지고 호전되면 또 가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일기를 기록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바쁠 때는 그렇다지만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여러분의 일기를 이렇게 들춰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억이 새롭습니다.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기록했던 것을 여러분이 새삼 놀라실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 맞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반추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그렇다고 하면 내게 앞으로 다가올 그런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비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울까, 현명할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에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그때그때 여러분 실수를 줄여가고 시행착오를 줄여가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신 것은 뭡니까? 그들의 그 질문을 무시하셔서가 아니라 그것은 너희들이 때가 되면 알 거다. 알 거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눈 파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뭘 하려고 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딴 거 신경 쓰다가 시간 나보는 시간 볼 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수시로 있습니다. 수시로 있어요. 또 당했네. 또 당했네. 그러면서 다시 또 생각을 추스르고 마음을 추스르고 하면서 여기에 온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어떤 우리의 그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만한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쁘다 보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내 인생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조차도 전혀 체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올 거야. 내가 너를 만나러 올 거야.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거야. 너는 세상에 영원히 남겨질 사람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되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알려주시면 보다 더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있다면 뭐 좋은 거죠.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려주시면 뭐 나쁠 거 있습니까? 하면서 왠지 또 모르게 좀 불편한 어떤 마음을 좀 가르쳐 주시지. 혼자만 아시려고 하나. 어떤 그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떠오르는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불신앙에서 나오는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서 나오는 생각인지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있게 관찰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불신앙 속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계속 키우셔서 여러분이 아무런 유익이 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아시기 중요해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갑자기 오시면 준비 안 된 사람 어떡합니까? 남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중요한 거지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만큼 내 삶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고 할 만큼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요. 항상 깨어있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요. 주님. 그래 어쩌겠습니까? 쉽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하루 24시간 쓰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도 그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정말 그렇게 바빠 보이지 않는데도 실수 없이 자기의 삶을
착착착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맨날 허둥지둥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 놓치고 다니고 뭘 빠뜨리고 다니고 뭘 갖다가 놔두고 다니고 하는 그런 분 삶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할 일을 미리 한번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면 그러한 그 빠뜨리는 일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허둥지둥 되는 일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 짤막한 순간인데도 그것이 그런 큰 차이를 우리에게 선물해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 그 제자들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어떤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우리만큼 관심 밖에 있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직접적인 상관이 있고 생명에 관련된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가 있길래 나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까요? 무엇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속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았다. 왜 내가 그걸 전혀 눈치를 못 챘을까? 왜 깨닫지를 못했을까? 나름대로 촉이 있다고 하는데도 왜 그 촉은 내게 없었지? 라고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니 그렇지만 전혀 이해를 못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못해하고 끈을 놔버리니까 과연 현명할까요? 노아의 가족과 함께 오랜 시간을 방주를 짓는 일에 힘쓰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보았을 것입니다. 비록 산꼭대기였다고 하지만 오르내리는 것을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 제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닌 거지요. 자기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은 그것이 객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홍수 심판을 끌고 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생각 못한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동전이 양면이 있듯이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저런 상황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그 생각이 고장났다는 것입니다.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다리라도 여러분 끊어진 다리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다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용을 해서라도 그 다리를 이어야만 소통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적인 일에 그리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되고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하나가 빠진 사람 같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미처 몰랐을지라도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할 겁니다. 왜? 이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 건조하는 기간이 얼마예요? 120년 아닙니까? 자그마치 40을 우리가 한 세대로 본다고 하면 몇 세대예요? 3세대예요, 3세대. 그렇게 오랜 동안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 방주를 건조하고 있었다면 생각하는 사람 생각할 겁니다. 보이는 사람, 눈에 들어온 사람 들어올 겁니다.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고 있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그렇게 관심도 안 갖는 그 일에 당신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정신 아니구만. 나상 하나 빠진가 봐. 어떻게 한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다 그래? 그래 누구의 선택이 옳았습니까? 누구의 행동이 옳았습니까? 노아의 가족이지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다라고 말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수군거림, 그들의 그 비아냥거림, 그들의 그 곁눈질 했던 것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옳은 줄 알았지만 옳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극치였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과연 사람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지각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뭘까? 뭘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는 보아야 될 것을 제대로 보고 있고 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듣고 있고 내가 정말 바르게 지각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살아온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그것이 옳은 것이려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가는 방향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살아가는 분들 가만히 보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좀비 같아요. 앞에서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형태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도 나름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는 분명합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때로는 삶의 무게를 견디기 힘든 날도 지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또 좋은 일도 좋은 음식점도 찾아다니면서 밥도 먹고 열심히 사는 거죠. 또 인간관계도 넓혀가면다 한다 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요. 속에 들은 게 없는데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심겨진 게 없는데 채워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개중에 나름대로 이웃을 도와가며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인생을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나름대로 철학을 논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지혜로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기뻐하실 만한 삶인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얼굴 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장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라고 살았던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이라도 부르신다면 장담할 수 있습니까? 간혹 가다가 여러분 그런 소식 듣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어떤 소식이 들려올 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빨리 가실 분이 아닌데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지?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에게도 적지 않는 어떤 충격이 마음에 쿵 하고 올 때가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에 달려있는 생사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의식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실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정신 차리자. 생각을 다시 한번 조정하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해주지 않으셨지요. 대신 밭에서 일하던 두 사람과 맷돌질하던 두 여인의 이야기를 예로 들려주셨습니다. 각각 한 사람은 올라갔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표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겨진 게 아니고 뭐라고요? 버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버리다는 건 뭡니까? 버려진 게 무슨 말이에요?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가치가 없는 인생, 있는 인생.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그런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심을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미련을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과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대상이실까? 아니면 버려버리 그러한 인생일까? 내 스스로는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고 내가 귀한 존재인 것 같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삽니다만은 과연 내가 그 정체성에 걸맞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정말 때와 관계없이 언제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럴 때는 주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러 올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네가 올라갈 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시각 한번 해보십시오. 밭을 한번 떠올리시고요. 거기 두 여인이 있는데 한 여인은 올라가고 한 여인은 자기 일 하던 그대로 가고 있어요. 아무렇지 않은 일일까요?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하고 그 넘어갈 수 있는 일일까요? 버려진 사람과 올라가는 사람의 그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올라가 떨어지겠지.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사이가 벌어질 때 버려진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실제였네. 여러분, 세상이 변하면 사람도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어제까지도 믿음을 잘 지켰다가 믿음을 떠나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따라서 갈사도 떠나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따라서 갈 사람이고 땅에 남겨질 사람인가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가까워기에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그러한 원수 마귀의 세력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달라진 것이 없네.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어. 더 나빠지고 있어. 내가 이런 환경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 적당하게 대충 그냥 노곤하지 않게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끝까지 선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신앙은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생각이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어떤 생각하고 있던가라고 하는 것을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은 안 그런 척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항상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가 세계되어 있습니다. 세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하는 행동하고요,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에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것이 똑같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꼭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리라는 결단과 다짐을 자신과 갖는 시간을 수시로 가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휘청하고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싶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안 하던 그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선물을 받고도 감사하다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알게 모르게 내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에서 서서히 나도 모르게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내가 반드시 와서 너를 내게로 이끌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흘렸던 눈물과 그 땀을 주님께서 다 닦아주시고 고생 많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또 이 세상을 내 힘으로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감사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좀 미쳐 우리의 연약한 생각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치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실상을 진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